세계복음화의 주인공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39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주께서 나의 앞 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세요. 못하시는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세요. 어디든지 다 계세요. 그래서 창조주요, 구원자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믿음에 깊이 뿌리 내려지는 렘넌트로 자라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다윗이 믿음을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1절에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에 절대 불가능한 일을 절대 가능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고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요.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이 믿음이 뿌리 내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사자성어로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우리가 태어나는 거, 우리가 죽는 거, 우리에게 재앙이 오는 거, 우리에게 복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흥하는 거, 잘 되고 망하는 거, 우리가 성하고 쇠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고 병이 오고 죽는 거, 이 모든 것도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사무엘상 2장 6절로 10절에 한나의 고백이 나와요. 우리를 눕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죽이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한나가 고백했어요.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세계를 복음화할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계를 복음화할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고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싸움인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기도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선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성취를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농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불신 영혼들을 사람들을 살리는 싸움을 싸우는 주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서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에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이 축복과 응답을 주신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을 이 축복과 응답 속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믿음의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인물을 한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욥에게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믿음의 고백을 했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욥기서 1장 21절로 22절에 욥에게 큰 문제 두 가지가 왔어요.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10명의 자녀가 동시에 같은 날 다 같이 죽었어요. 큰 재앙을 만났죠. 그때 욥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고 내가 죽을 때도 알몸으로 간다. 이 재산과 자녀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이 재산과 자녀를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욥기서 2장 10절에 자기에게 악성 종기가 걸려가지고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그 부인이 하나님을 욕하고 당신은 죽어라 하면서 저주하고 남편을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이 욥의 부인은 이걸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그런데 욥이 그 부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여인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화를 받는 것도 당연한 거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욥의 인생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욥기서 19장 25절로 26절에 욥이 이제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있는데 내 육신의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이 육신의 몸 밖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보게 될 거라고 정확한 부활감과 내세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기서 23장 10절로 14절에 욥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나에게 지금 이런 어려움이 왔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나를 승리케 하기 위해서 그렇다. 내가 그 주의 걸음을 따라갔다. 내가 세상에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고 선한 계획이 있다. 나에게 작정하신 하나님의 분명히 계획이 있으셔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거다. 이렇게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해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욥이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욥에게 경제의 축복을 2배나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자녀 10명을 또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욥이 악성 종항에 걸려서 먼저 죽을 줄 알았는데 140년을 살면서 사대를 보고 후손들을 그 후대들에게 믿음을 전달한 인물입니다. 왜 하나님이 욥기서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책임지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특히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욥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요백이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욥처럼 믿음의 주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축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음을 믿기에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 인생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 있는 현장에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렘넌트를 보호하여 주시며 렘넌트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중요한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여 기록하고 암송하고 읽어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서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